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6장 1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571쪽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이제 아람 사람, 아람 그 군대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엘리사 하나 달랑 그 사람 하나 생포하는 것은 너무나 수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 아무리 살펴봐도 망할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든지 무슨 재난을 만나든지 이런 이유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바로 엘리사를 잡으려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잡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승리에 취하면 실패를 맛볼 것이고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으면 다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면 진멸하는 것이고 살려주라고 하시면 잘 먹여서 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어떤 어설픈 인도주의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잔인함까지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설픈 인도주의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잔혹한 학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내려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단성이죠. 도단성을 습격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엘리사 잡으러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기 어둡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산
웨림이에요. 예. 보통 이제 앞에 밭은 빼고 이제 사네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여기 본문하고 바로 창세기 19장 11절에만 나오는 이 말이에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이게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롯의 집을 방문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 동성애를 하려고 문을 부수려는 이 소돔의 이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할 때 이때 사용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맹목적인 거, 그 다음에 실명, blindness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혹, 대절, 현혹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이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맹인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실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들이 이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가 약 18km 정도라고 해요. 이 먼 거리를 그들이 온전히 엘리사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창세기 19장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그들의 시력이 뭔가 희미해져 뭘 분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혹돼서 눈을 뜬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상태나 처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분별력을 상실하고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8km도 아니고 18km 정도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은 멈추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잡으러 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사로잡혀 갖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탄도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갖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복음의 길을 막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둡게 해요.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이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지만 사탄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에베소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탄은 인간의 총명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미움과 죄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거짓된 능력,
또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 사람들을 속이면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미움과 제약이 사람을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기 눈이 멀어져요. 예. 이게 사탄이 조장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것도 이거 왜 그래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심어줘요. 충동질을 한다는 얘기죠. 충동질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미움은 사탄이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 불신앙, 미움, 죄의 유혹 등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영적 눈을 우리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등이니까 환해지죠. 예,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간직해야 돼요. 예, 간직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했으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쉐마 하면 뭐예요? 들으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쉐마가 왜 문제예요?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들으라는 건 뭐예요? 간직하라는 거야. 간직하는 건 왜 그래요? 행하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지. 근데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쉐마 많이 듣긴 들어요. 근데 간직하기만 하시면 아무 힘이 없어요.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간 곳이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적국의 수도야. 예? 사마리아 외곽도 아니야. 한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꼼짝없이 갇힌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말이 있죠.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전투력이라는 것은 없죠. 완전히 다 상실된 거죠. 그저 어리둥절 하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니까 어때요? 아람둥절한 거죠. 예. 이때 아주 신이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예?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아주 신이 났어요. 신났어요. 예, 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라는 칭호를 사용하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의 지위를 원래는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엘리사가 행한 일에 지금 탐복했어요. 그래갖고 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입에 발린 말이에요. 정치적인 수사예요. 예, 정치적인 수사. 이처럼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는 속으로는 탐탁치는 않더라도 겉으로는 내 아버지요,
목사님 뭐 이러잖아요. 뭐 전도사님, 예?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래요. 근데 공손하고 막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특별히 이 정치인들. 예,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서 입이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 필터가 많이 이렇게 좀 사용돼서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는 정치인이라고 안 했어요. 정치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꼭 것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 정치인의 삶은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숨 쉬는 것도 정치적이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정치적이야. 집에 가서도 정치적이야. 그러니 무슨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심이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는 어때야 될까요? 사역자의 삶은 모든 것이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많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우리가 읽지요. 이게 찬양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좀 약간 웃기는 소리를 제가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억제하셔야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행함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여기 여호람이 내가 치리까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쳐요? 뺨을 칩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여버릴까? 이거예요. 이놈들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호람은 전쟁 포로를 모두 죽였던, 이게 당시의 관례는 포로들 다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지금 죽일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어떤 일 여기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18km나 떨어진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당연한 듯이 적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여호람 왕을 죽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때요? 세상 논리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적을 치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우리 정치판 봐요. 요번에 저거 안 죽이면 안 돼. 지금 그러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분이 작곡하셨죠. 김민기 씨라고. 그분이 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그쵸.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그쵸. 싸우다가 어떻게 둘 다 죽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일 것이니 이런 기회에 아주 상대를 죽여야 하고 경쟁자를 완전히 그냥 압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압살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헌금할 때, 헌금 기도할 때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힘들게 땀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갖고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가인의 재물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자, 우리 가슴에다 손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소리가 작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이제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마디 듣습니다. 그렇죠? 예.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예. 한마디 들어요. 그러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했고 또 이들이 적대적으로 끝까지 저항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포로로 잡은 자들을 왜 죽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이들을 사마리아까지 유인해 온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만일 엘리사가 그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넘겼다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지 아람 군대와 하늘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람 군대와 하늘 군대의 전쟁이에요. 응? 애초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서 온 거예요. 침략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때요? 아람 군대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죠. 예.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선질을 하고 있죠. 선질. 예. 악을 선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심판에 이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회개하면 되죠. 이들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호람 왕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개떡같이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처형 대신에 뭘 줘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지금 잔치를 베풀게 해요. 그렇죠? 잔치를 베풀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전쟁 포로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전쟁 포로.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볼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원래 잠언 25장 21절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예, 이처럼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은 칼과 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원수가 돼서 또 원수.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 한편 여기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말이 있죠. 예.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냐. 이 말은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단지 강탈하거나 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우리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들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침략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이죠. 예. 아람의 침략으로 여호람 왕은 이때 이제 엘리사에게 극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나옵니다.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면 되죠. 오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지언정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불만 많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데요. 그러나 바로 이런 불만을 가지고 배은 망덕한 이 아람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저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옷 입으며 좋은 집 멋진 차를 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아니 참 안타까운 것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교회까지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예요? 예? 자기 인생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예요? 예? 예, 값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격을 잘못 계산한 거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으로도 책정할 수가 없이 크기 때문에 공짜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에는 이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것마저도 받아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멘 하셨죠?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요. 유명한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했지만 나의 것 없어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이제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